네, 요즘 주일 오후에 서양 기독교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중에서 이 서양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15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한 식민지 국가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중해 주변으로 확산하고 이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즉 이 서양 전체로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서양 전체의 종교가 되는 과정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이 로마, 교회를 박해하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교회가 무너뜨린 일, 나아가서 게르만 민족을 비롯한 이 북방의 민족들 또 이슬람 세력을 다 이겨내면서 이 교회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이런 일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나라의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이게 한두 사람의 계획이나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그냥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계획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나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나서 말씀은 워낙 자주 들어온 말씀이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요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아주 크고 강하고 한편으로 또 악독한 이런 나라에게 망해버린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한 나라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요나를 불러서 그 악독한 나라 아수르에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수르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고 커서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을 이 요나가 거역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질 않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싫어했습니다. 그 망할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망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이 요나에게는 그 다시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멈추게 하시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에 태워서 아수르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3장은 이제 아수르에 억지로 끌려온 이 요나가 아수르에서 억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 세계를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컸다. 그래서 이 도시의 직경이 7, 80km나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 아수르 이 니느웨의 주변 도시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규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간은 하루뿐이었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에서 니느웨는 그냥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가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한 이런 도시에 왔다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내내 유세를 할 것입니다. 열흘을 다녀도 다 하지 못할 일을 요나는 그냥 하루 그냥 일하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채 하는 겁니다. 그 선포의 내용도 이 요나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곧 망한다. 이게 니느웨가 이 요나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면 당연히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냥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끝이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왔지만 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요나는 너희는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망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온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니느웨가 당연히 벌을 받아서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다시 오게 하셨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억지로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를 통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억지로 성의 없이 선포하는 요나의 말 앞에서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싫어하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요나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생각한 이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당연히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만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반발을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요나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4장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제발 아수르를 망하게 해달라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아예 죽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이 악독한 아수르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아수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또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나라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나는 성품으로도 그렇고 태도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수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 대신에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기회를 두 번이나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것은 요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요나의 어떤 감동적인 행위를 보고서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하지 않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비록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거역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아수르를 구원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설교 말미에 16세기 교회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뭐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루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학생들에게 성경 강의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칼빈 또는 칼뱅이라고 부르는 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은 이 루터보다 한 세대 뒤에,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정확하게 26년 늦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루터만큼이나 이 교회개혁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칼빈은 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교회개혁을 했고, 이 칼빈의 모범을 따라서 독일, 또 네덜란드, 영국, 이런 유럽 여러 나라의 교회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장로교회도 이 칼빈의 모범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루터보다 오히려 칼빈이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루터가 시작한 교회개혁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루터가 이 교회 개혁을 시작할 당시에 칼빈은 교회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학생 시절이긴 하였습니다만 교회 개혁은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본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그 당시 유럽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스페인만큼이나 이 프랑스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칼빈은 루터가 교회를 개혁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는 돈으로 파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아버지 덕분에 그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신학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포기하라고 해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법학이라는 공부를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게 교회 개혁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 교황이 교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개혁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는 위그노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탄압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칼빈도 파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는 돈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칼빈은 주로 이제 공부하고 책을 쓰는 것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애독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이제 파리에서 나와서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그 기독교 강요 촉판을 씁니다. 이게 이제 그가 교회 개혁을 뭐 염두에 두고 쓴 책도 아니고 교회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쓴 책입니다.
칼빈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연구하고 책 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칼빈을 교회 개혁으로 들어서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이 이 바젤에서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에서 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교회 개혁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이 칼빈이 쓴 이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고 이 칼빈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자기 도시 제네바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칼빈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네가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 당시 칼빈이 20대 청년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배울 게 많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제 파렐은 거듭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칼빈이 그래도 듣질 않으니까 파렐이 칼빈에게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면 거기서 결코 쉬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칼빈이 무서워서 제네바에 남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 파렐이 하는 말이 너무나 무서워서 제네바에 남아서 교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에 동참합니다. 그때가 1536년이니까요.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한 지 거의 20여 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시작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 의회가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의회가 반대하고 실패해서 2년도 되지 않아서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나서 3년이나 또 스트라스부르에서 살다가 3년 뒤에 다시 제네바 의회가 칼빈을 초청을 해서 1541년부터 본격적으로 칼빈이 주도하는 이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교회가 루터 시대보다 훨씬 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렐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교회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교회 개혁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이때부터 우리 계획을 시작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가 타락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기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개혁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교회를 개혁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개혁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바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이 먼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로워질 교회, 구원받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